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광주시 경충들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3시 예배는 역시 11시와 똑같이 엘리사와 나아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모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온산교회 박의숙 목사님, 주님 사랑으로 회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전에 겸손히 내려와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고 예물을 올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면 삽니다. 열려집니다. 은총으로 안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엘리사가 뭐요? 엘리사가 아니라 나아만이지. 나아만이가 뭐해서? 내려가서. 이게 치료받게 된 제일 큰 이유, 제일 큰 은총은 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와. 그 거만하게 거느리고 화를 내고 비교하고 그 소리쳤던 나아만이가 이에 내려가서, 내려가서의 동그라미를 쳐봐. 내려가서. 이것이 해답이요. 해답. 낮아지기만 하면 은혜를 주셔요. 내려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셔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전보다 아멘이 맛이 갔어요. 다시 내려가기만 하면 삽니다. 내려가는 주인공 되시기 바라요. 내려가는 것. 지극히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주님은 낮은 자를 만나 주시지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기도원까지 와서 가장 중요한 건 내려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올려주십니다. 아주 그냥 개 취급을 당한다. 개 취급. 수로보니게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다시 말하면 너 같은 개들한테는 줄 수 없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시러기는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 부시러기라도 주시오.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여인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해. 여인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낮아지는 거라고. 나만이 내려가니까 치료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고자세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낮아지기만 하면 되는데, 깨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 사동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면목 사동 방약국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무슨 상가, 길거리에 상가 2층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봉고차를 사줬다고요. 뭐를 사줬다고? 그 당시에 봉고차는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82년 무렵에 서울에 봉고차 있는 교회는 큰 교회나 있었지 쉽지 않았다고. 그 시절에 우리 교회 뭐를 사줬다고? 그리고 이분이 전도해 오시는 분은 대부분 사장님들
사장급만 전도해 왔어요. 사장급. 저한테는 큰 손이야, 큰 손. 힘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심한 당뇨병으로 고생을 해요. 병원에서는 아예 오지 말라고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 당뇨병이 합병이 되니까요, 어떻게 이분에게는 합병이 왔냐면 땀이 한증막에서 이렇게 쏟아지듯이 줄줄줄줄 땀이 새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땀이 쏟아져 내리고 살가죽이 뭐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러면 썩어. 낫질 않아. 그리고 보통 사람이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고 티도 안 나잖아. 이분은 너무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나오질 않아. 살이 들어가서. 한참. 당뇨, 그게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 이분이 그렇게 심하게 당뇨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성남에 새생명중앙교회라는 데 붕회를 갔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해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어르는 한국화약협회 초대회장을 지내시고 세상 말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큰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보니까 교인이 6명이야. 교인이 몇 명? 제가 그 6명을 시간마다 출석 부르면서 다음 시간에 몇 사람 데려올 거냐고 막 다구쳐가면서, 그때는 토요일 낮까지 붕회를 하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시간마다 다구쳐가면서 집회를 했는데 한 분이 26명 전도했어요. 목사님 아들 집사가 17명 전도했어요. 또 한 분이 14명, 13명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흥회 끝나고 출석교인이 60명이 됐어요. 출석교인 몇 명? 이분이 목회다운 목회 못 해보고 마칠 줄 알았대요. 이분은 68세의 목사가 되셨거든. 교회다운 교회 됐다고 그러면서 서울, 인천, 경기 돌아다녀. 자기 기사 데리고 이분이 자가용 타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녀. 김대성 목사 아냐고. 아니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 누가 알겠냐고. 그러면 이분이 아직도 김대성 목사를 모르냐고. 데려다 부흥회만 하면 교회가 10배나 부흥된다고. 이분이 이렇게 저를 피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이분이 소개한 교회가 72교회야. 몇 교회? 72교회를 제가 집회를 가잖아요. 한 교회 가면 또 2교회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4,000교회가 넘게 붕회를 다녔어요. 저는 붕회 간 표시 날짜 다 기록된 수첩이 다 있어요. 절대 과장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집회를 많이 다닌 이유는 이해식 목사님. 근데 그분은 저를 소개해서 붕회를 제가 하잖아요. 그분이 만약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그분이 소개한 교회에서 붕회하면 오셔. 낮에 오시든지 밤에 오시든지 꼭 한번 오셔갖고, 제가 설교할 때 이분은 구석에 나와 서가지고 키가 크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대고 성도들의 표정을 살펴. 그리고 끝나는, 제가 설교 끝나고 들어가면 이분이 나오셔갖고 너 이리 나와. 너 뒤에서 두 번째 너 이리 나와. 너 빨간 옷 입은 너 이리 나와. 이분이 이렇게 반말로 너 이리 나와 그러면 누가 나오냐고. 아무도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당뇨병 걸렸으면 빨리 튀어나와. 그럼 다 나와. 이분은 얼굴만 봐도 당뇨 환자를 알아. 신기해. 그래서 안수로 치료해. 신기해요. 한 번은 인천 효성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쭉 기억나요. 방배동 운현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그 인천 효성동에 집회하는데 6명 정도 나왔어요. 당뇨 환자. 항상 이 어른은 반말이야. 중년 부인 맨 앞에 섰어. 너는 왜 당뇨병 걸린지 알아? 자기 당뇨병 걸린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이 어른이 그래, 반말로. 너는 왜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이 막 뒤로 간질 환자 발작하는 수준으로 으아! 하면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몸이 막. 그래서 이분이 반말로 그래. 그놈이 누구야? 막 치를 떨면서 그 찢어 죽일 놈이 막 그래. 그 찢어 죽일 놈이 누구야? 우리 딸을 겁탈한 그놈이. 버젓이 아직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고. 미움에 복받쳐가지고 그래. 그러면 이분이 살라면 가서 용서하고 와. 안 그러면 네가부터 죽어. 네가 남을 미워해서 당뇨병 온 거야. 그 자리에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하시는. 이분이 너무 많은 당뇨 환자를 치료하는 걸 내가 봤어. 이분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당뇨병 환자가 없으면 그냥 들어가. 그분 별명이 당뇨병 킬러야. 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봉고차 사준 이 집사님이 점점 심해질 때 제가 소개를 해서 두 사람 만나게 했어. 이분은 당뇨병 킬러다.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이 집사님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희망이 생겨서 아예 성남에다 방 얻어놓고 그 목사님 옆 동네 옆에 집 얻어놓고 목사님 어디 가면 자기 차로 모시고 다닙니다. 2달 동안 붙어 살던 아예.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당뇨병이 안 나왔어. 아니, 다른 분은 한 번만 만나도 당뇨병을 치료하잖아. 이분은 붙어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남도 안 내려가시고 얼굴이 더, 알아들어요? 너무 초췌해졌어. 그러던 차야, 바로 그런 즈음에 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고 저는 나가고, 주일날 저는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고 그분이 들어오는데 저하고 딱 맞닥뜨렸어요. 이 마주쳤는데 이 어른이 원래 그래요. 좀 삐쩍 말랐는데 머리가, 대머리가 이렇게 활딱 벗겨진 분인데 그렇게 날 보고 비웃으면 안 돼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억수로 많은 거야. 이분이 이렇게 양반 팔자걸음으로 어허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 있죠. 이리 오너라 하고 이런 식으로 어험 하고 들어오는데 저하고 마주친 거야. 근데 그때 느낌이 이거 아닌데? 집사님 나 좀 보십시다. 느낌이 내 방으로 모시고 왔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딱 제가 테이블을 땅 쳤어요. 이 집사님 여기 어디요? 왜 그러시는데? 여기 어디냔 말이오? 예배당이지요. 당신 여기 하나님의 집인지 알면서 건방지게 내놓으라 이리 오너라 폼 잡고 들어오는 법이 어딨냐고. 당신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냐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감히 고개를 못 들어. 가슴을 치고 죄인입니다 하고 깨어져서 들어온 세리는 응답받고 가고, 내놓으라 이리 오너라 거만 떨게 폼 잡고 저 세리 같지도 않음을 감사하다고 비앙거리면서 들어왔던 바리새인은 그냥 쫓겨가지 않았냐고. 당신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나이를 먹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20살 더 잡섰어.
막 해대니까 이분이 어처구니가 없는지 눈을 지그시 감고 탁 앉아있는데 땀이 더 비오듯이 쏟아져. 세상에 나는 그런 걸 봐서 지렁이처럼요 힘줄이 툭툭 이마에서 붉어져 나오고요, 김이 모락모락 열나가지고 요즘 아새끼들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힘줄 튀어나오고 나도 가만히 한 10분 이분이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내가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면서 힘이 떨고 있었거든. 잠언에 보니까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전정 거만한 자를 책망치 마라고 그랬어. 도리어 핥힌다고. 한 10분 지나니까 이분이 숨을 이렇게 쉬어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이러더니 그 다음 말이 아멘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는. 그 내가 또 테이블을 딱 치면 똑바로 하셔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날 저녁에 이 어른이 교회를 오시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새색시 저리 가라. 조심 조심. 한 발 뛰는데 천금만 뒷발 들고 어떤 여집사가 날더러 목사님 이 집사님 어디가 더 아파요? 나는 속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 그날부로 당뇨병이 영구 출장을 떠났어. 지금까지 건강하니.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깨지면 된다고. 깨지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자기 안 깨진 건 몰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팍싹 깨지기를 원해요. 낮아지면 살아.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하고 들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겼어. 무기는 항아리, 그 속에 횃불, 나팔. 이것은, 이 무게는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만약 한 사람이라도 항아리가 먼저 깨지면 다 죽어. 한 사람이라도 나팔을 먼저 불면 죽어. 중요한 건 동시에 항아리가 깨져야 돼. 300개가. 이 300개 깨지는 소리에다가 300개 횃불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나팔이 동시에 300개가 부러지니까 혼비백산은 저들끼리 찌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전술이 순종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기입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드러나. 항아리는 내 자신이야. 자아가 깨져야 예수가 빛이 드러나.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가 나타나질 않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 개떡이다. 안 죽을 때는 안 나타나. 영광 가리워 도리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더러운 고집, 그 성깔, 죽기는 하나도 안 죽었어. 내가 봐도 금식 한 주간 하고 가도 내 속에 미움이 살아있고 안 죽더라고. 자존심, 밥 한 끼 안 먹어도 살지만 무시당하 그러면 가서 들이받아.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한번 해봐. 제발 좀 깨질. 팍싹 깨져서 낮아지면 주님이 치료하셔. 낮아지면 주님이 손잡아줘. 기도까지 하서도 안 죽어. 가장 금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깨트리는 사람이야. 깨트리면서 금식하면서 전화 받으면 또 혈기 부려. 다시 옆에 사람, 너 언제 죽을래? 물어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아멘. 그게 해요. 살아서 가야지. 내가 응답 받고 가려면 첫째는 내려갔다는 거야. 내려갔다.
내려가요. 14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말씀대로라고 돼 있어.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내려가되 낮아지되 중요한 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전에는 내 주장 내 생각을 했던 그가 이제는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했어.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한 거예요. 붙잡을 건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와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돈 보따리를 주고 약 보따리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돈 보따리를 내리고 약 보따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펴봐요. 그런 거 안 그런가 보라고. 시편 107편 찾았으면 아멘해요. 넘기면서 아멘하기 없기야. 시편 107편 찾았어요? 19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시편 107편 19절 큰 소리로 시작.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그 고통에 구원하시는데 뭘로 구원하신다고? 20절 읽어. 시작. 뭐를 보낸다고? 말씀을 보내어 살리시는 거예요. 꼭 새기셔야 돼요. 말씀이 해답이에요. 왜 맨날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있어요. 새벽 저녁 하고 낮에는 여기 왔어요. 어제는 저 콜린가 진행하러 CTS 갔어. 내일 또 콜린가 진행하러 갈 거예요. 콜린가 본 사람 손 들어봐. 많이 봤네. 수요일 날은 제가 맡아서 하는 시간이니까 존말 날 때 봐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보는 게, 야, 그 실 하나에 기도해 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데가 있고 진행하고, 이게 중보기도 또 앱으로 연결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저는 기도만 해줄 뿐인데 표적이 많이 나타나다. 그게 참 은혜가 되대. 그게. 근데 어쨌든 제가 틈 없이 늘 사는데 또 목금토는 또 기도원 7개 8개 돌면서 기도 순례라는 걸 하면서 목이 쉴 날이 없는 불쌍한 저를 이 자리에 이 시간 불러서 세운 것은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실 말씀, 절대 누구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인 거고 말씀이 하나님인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붙잡고 기도할 건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실까? 지식으로 받지 말고 양식으로 받아 먹으라고.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 말씀이 들어오면 열려. 말씀이 들어오면 응답이 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능력이에요. 나만이 지 생각대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내려갔는데 말씀 따라서. 자, 세 번째, 7번 몸을 담그니. 난 여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몇 번 몸을 담궜어? 자, 그러면 제가 나만이라고 치고 여러분이 물이라고 치자고. 내가 뭐요? 여러분은 요단강 물이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툭 들어가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첨벙하고 아니면 풍덩하고
반응을 좀 한번 해봐. 연습.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 자, 물이 이렇게 낮아갖고 씻으게. 물이 정신 차려. 다시. 이쪽 물은 진짜 순종 안 할 거요? 구경만 하다 갈 거냐고. 살아서 이 돌아가야 되잖아. 그냥 받아봐. 다시. 아직 죽은 물 많아. 한번 나만이 내가 나만. 자, 몇 번 들어가라고 그랬어? 자, 이제부터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씻어. 씻고 올라왔어. 씻고 올라왔다고. 얼마나 나았어? 얼마나 나았냐고. 깨끗이.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전히 똑같다. 그것도 틀렸어. 왜? 여러분 지금 나병이 전체적으로 몸이 썩어 들어가고 피고름이 엉켜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만은 계급장, 훈장, 별을 달군 장수라고. 장군 번쩍번쩍 한다고. 근데 속은 찌부덕 한다고. 껍데기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내면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 그가 내려가 씻었다고. 씻고 올라왔는데 낫기는커녕 더 흉하게 보여. 이걸 아냐고. 낫기는커녕 쓰리고 아프고 더 추하게 보여. 뭐가 나야 재밌지. 그래 안 그래? 한번 생각해봐.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왔으면 7분의 1은 나야 재밌지. 되네? 2번 들어가면 7분의 2는 나야 되잖아. 다시 들어가 보자고. 물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씻고 왔더니 얼마나 나았다고? 더 나빠졌다. 이게 맞아. 물어 터져. 2번 들어갔다 오면 흉측해져. 불어. 이럴 때 참 필요한 게 그 신하들이 어여뚜가 7번 맞아 하세요. 좋은 믿음의 가족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는 게 진짜 필요해. 야, 교회 가봤는데 더 힘들다. 기도원에 갔더니 더 어렵다. 이걸 못 이기고 그냥 가서 기도해봤자 별로더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그래도 나만은 정신 차려. 물 이쪽 물이 또 맛이 갔네. 한번 해봐. 그래야 내가 살지. 느낌이 있어봐야 된다고. 그냥 갈 거냐고. 여기 와서 마귀만 비웃지. 한번 생각해. 씻었어. 얼마나 나았어. 3번째는 더 흉하게 일그러지고 묽었다 터졌다 합창하고 피가 보이고.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이거 미친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의심이 안 올라와? 그래도 한번 더 해볼까? 이번에 물이 조금 살아났어. 이제는 7번 중에 절반이 넘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상태는 어때? 더더욱 심하게
쓰리고 아프고 흉측하고, 이 단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단계를 아시냐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냐고. 기도해도 되는지도 없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아프고, 더 일은 꼬이고, 더 비웃고. 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닫아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너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그래도 우리는 용기 내서 다시 몇 번째 들어갔어. 여기서 상태는 어떨까? 끝이 보이질 않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고, 보통 사람들은 이 고비를 못 넘겨. 그래도 우리는 또 들어가. 몇 번째 들어갔어? 이제 몇 번 남았어? 이때 상태는 어떨까? 이때 상태, 최악 중의 악이지. 조금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 6번까지 장로 권사 돼서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아.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도 많아. 이걸 우리는 한 번쯤 리얼하게 생각 좀 해보면서 믿었으면 좋겠어. 6번까지 한 번 남았는데도 포기하는 사람 많아. 많아. 고지가 다 왔는데 무너질 거냐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히브리서 10장 끝절 말씀을 좋아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울고 있어. 그리고 나서 믿음장이 들어가. 11장에 믿음장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물러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무너져. 아파. 그래도 우리 용기 다해서 또 들어가자고. 세상에 7번까지 정신 못 차리는 물은 어쩌라고. 너들끼리 놀아라. 다시 흉내라도 다시 내봐. 다시 7번. 순종하는 사람에게 치유가 나타나고 열려지는 역사, 기적을 볼지어다. 놀라운 것은 7번 들어가셨다 보니까 손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엘리사가 있는 산채로 나아마니가 뛰어 올라가서 7번 엎드려 절하고 상천하지에 이스라엘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이제야 알았나이다.
이 예물을 받으소서. 멋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두 손 높이 들고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만큼 멀고 험한 그 길을 참고 견디고 싸워 이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지. 왜 포기하냐?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산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현실이 백산화돼서 죽은 것 같,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알고도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래 안 그래요?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7절에 나만 뿐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라. 그냥 가지 마시고 인내의 싸움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기어이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비웃어. 마귀도 비웃어. 강남 금식기도까지 보내봤자 별거 아니라고.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럴 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나만이 분을 내가지고 다시 우리 아람 나라로 돌아가자고 나설 때 선지자가 그를 주저앉힌 게 뭔지 알아요? 그를 붙잡고 내려가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못하고 가냐 하는 것을 인지시킨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낫는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만약 엘리사가 7,000번 씻으라고 그랬으면, 7,000번을 씻으라고 했다면 해야 돼, 포기해야 돼? 7만 번을 씻으라고 한다면 포기해? 한번 생각해봐. 초막 지어놓고 날 잡아놓고 카운트 해가면서 7만 번 해. 그거 하면 그게 살 길이라면 7번을 안 하고 가냐? 더 큰 일을 해가라 했어도. 여러분, 11조가 그렇게 힘들어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힘들어요? 천국 가려면 10에 9조 내라 해도 이 길이 생명길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너무 쉬운, 그것도 하나님이 그거 먹고 떨어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주시려고 하나님 백성의 끈으로 구별 성별의 의미로 요구하는데, 그걸 왜 핑계대고 무슨 구약에 무슨 세금이었니 무슨 어쩌고 구제금이었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사냐고. 우리 그거 했어도 안 굶어 죽고 여기까지 왔잖아. 온전히 하는 사람이 더 부자 됐잖아. 왜 마귀한테 끌려가냐고.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더 어렵게 해도 해야 되잖아요. 말씀 붙잡고 우리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오늘은 다 일어서세요. 무릎 꿇으라는 대신 일어서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액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어. 나 왔어요. 하나님, 나 왔어요. 나 7번까지 내려가게 해주세요. 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 포기하지 않고. 수치스럽고 창피해도 또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자고. 어차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 왔어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기력도 없어요. 나 좀 잡아주세요. 천사가 기도를 도왔던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나 기도할 힘 주세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치료해주세요. 나 만져주세요. 주여, 3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